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요. 저번 영상처럼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함께 가보시죠. 그동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부활하셨다면 일단 놀랍긴 한데,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시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수련회나 이럴 때 강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님 한 단어만 남는다는 말씀이셨죠. 제가 만약 자녀가 있다면요,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만약 자녀가 있는데 저의 친척들에게 처음 소개시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설명을 해야겠죠? 제 자녀가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있는 식당으로 갈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벌써 대한민국의 저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서 며칠 몇 시에 그 식당에 있는 사람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 자녀는 남자인데 어두운 갈색으로 투블럭 펌을 했고, 입고 나가는 흰색 티에는 앞뒤로 남색으로 로고가 그려져 있고, 키는 180 정도의, 몸무게는 한 75kg 정도 되고, 안경은 안 썼고 검은색 추리닝 바지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갈 거다. 이 정도면 제 자녀를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에 알아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세계사에서는 그 시기에 초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과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시편 41편 9절에서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은 30에 팔리시는 것도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팔리셨죠. 또 이사야 50장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실 것이 기록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제비뽑기 할 것이라는 것도 시편 22편에서 나왔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1장 4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요한복음 2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분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빌립보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 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요. 폴리캅과 동시대를 살았던 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서기 110년경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서문화에 쓴 편지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에드 샌더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을 제가 빌렸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면, 직접 찾아보면 이제 그전 총독이었던 페스투스가 죽고 신임 총독 알비누스가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의 동생과 그의 동료 몇 명을
율법을 범한 죄로 고소한 후 돌로 쳐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고 성품이 의로웠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나누스가 저지른 짓이 매우 못마땅해 보였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있었고, 이제 그의 동생과 그 동생의 동료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에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계속 소란이 발생한다는 내용, 로마의 플리니우스 기록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로마 황제인 네로까지 기독교인들이 말썽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었으니 황제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을 정도면 그 당시 초대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나무 위에서 죽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1세기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앞에 섰을 때 뭔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끝까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평생 살아온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압도적인 증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내 눈에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직접 봤어도 시간이 지나면 환상이라고 착각하겠다. 직접 만졌어도 헷갈리겠다. 직접 들었어도 나중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겠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부활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